신명기 27장 1절로 26절을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기록한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율법을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새기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에발산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은 뒤에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말씀을 새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르는 인생,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형식상 예배만 드려도 그 예배는 사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의 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돌의 색이면 절대 안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지워지면 안 된다. 한 말씀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말씀을 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에 심취하지 말고 먼저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각인해서 내가 누리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복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말씀을 새기라. 그리고 거기 에발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고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서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저주에 대해서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저주를 선포하는 것.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저주받은 인생. 그러나 거기에 제단이 쌓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인생 그 한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저주를 먼저 선언하면서 백성들은 그 저주에 아멘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저주 10계명, 저주 10계명. 그래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래서
세겜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한쪽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고 에발산은 북쪽에 있어서 에발산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래서 황량하고 척박한 땅. 그래서 거기에서 저주를 선언하는 것은 그 땅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황량한 척박한 메마른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보다 먼저 저주를 선언을 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축복을 받는 인생도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깨어서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발산에서 저주한 선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는 다른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증이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를 경유로 여긴다든지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장애인들을 하대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리고 음란하고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불륜과 이런 모든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한 그런 일들입니다. 함부로도 사람을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일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인 거죠. 그 삶의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본받지 말고 죄에 대해서 이건 죄의 문제다. 그래서 죄는 저주로 이어진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 사람의 이 더러운 욕망, 이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세속의 풍조고 문화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 그 끝에는 심판과 재앙, 파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저주를 먼저 선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앞에 두시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신명기 27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신명기 27장을 하루 종일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자 한자 정말 한 땀 한 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 심장에다가 각인을 시켜.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 땅의 문화들, 그 땅의 죄악들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죄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복을 다 받아들이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순종하며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아들 부추기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 새겨진 능력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온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